새로 이사한 건물이 밖에서는 흐름한데 안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알차서 정기훈 목사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년 전에 둘이 하나 선교 운동을 시작할 때는 참 볼품 없어 뭐이 될 건가, 다른 사람이 이사장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측은해서 나라도 해야지 하고 맡았었는데 20년간 알차게 잘 성장을 해와서 참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둘의 하나 선교가 잘 되는 것은 천 목사님이 헌신적인 뜨거운 가슴도 있지만은 사모님이 훨씬 더 훌륭해서 사모님 덕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모님이 천 목사보다 한 2배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예, 아멘 하시죠? 예, 앞으로도 모두 네 분 중심으로 우리 열심히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도와서 통일되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전에 강원도의 예수원이라고 지저스 아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몇 해 전에 하늘나라로 갔었습니다마는 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남한 국민이나 지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 2가지를 실천을 해서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첫째는 레위기 25장 23절 24절에 성경의 토지법이 있습니다.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다 부쳐먹는 농민들은 소작인이다. 지주이신 하나님 토지를 농민들이 그걸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토지법인데 1949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조봉암 장관은 젊을 때는 공산주의자였는데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의 그 위선된 모습을 보고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했던 사람이 조봉암입니다. 그분을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시키고 지시를 내리기를 성경적인 토지법대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줘야 된다. 그 전에 1948년까지 북한은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입니다. 지주를 숙청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그걸 주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전부 걷어들여서 정부 소유, 공산당 소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무상몰수, 무상분배라 그럽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 팀은 유상분배, 지주들에게 땅값을 정부에서 대납해주고 농민들이 5년간 그것을 수확한 데서 갚을 수 있도록 유상분배를 했습니다. 이 성경적인 토지법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굽이굽이 배어 있는 것이 그 조봉암 팀이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토지 분배를 완성한 것이 1950년 4월 20일에 마무리했습니다.
단군 이래로 소작으로 살던 사람들이 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소작인이 없어진 거지요. 특별히 호남 지역에는 지주들이 어떤 사람들은 만석군, 천석군 그랬는데, 만석군이란 건 그 몇 개 다 소작인이란 얘기지요. 그 농지 개혁으로 그런 소작인이 없어졌습니다. 60% 이상이 소작인이랬습니다. 호남 지역은. 근데 4월 20일에 토지 분배를 완성했는데 2달 뒤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지요. 북한 김일성과 인민군이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의 소작인들이 무산대중이 들고 일어나서 남조선은 그냥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2달 전에 소작인들이 다 땅을 받았으니까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공산 침략을 막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하면은 베트남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통치를 오래 했는데 프랑스의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베트남 사람들 중에 프랑스 쪽에 붙어서 이권을 차지하고 지주가 됐습니다. 거기에 소작하는 농민들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을 경제적으로 분석하면 캐톨릭 지주들과 불교 소작인 사이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글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사정을 모르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낮에 점령해놨는데 밤에 베트콩들이 불교 소작인들 다 포섭해서 캐톨릭 지주들을 몰아내자, 미제국주의 몰아내자. 그러니까 밤사이에 또 뒤집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 그걸 분석을 해서 베트남 지도자들에게 권했습니다. 안 되겠다. 베트남 전쟁이 성공하려면 코리아처럼 해야 된다. 코리아가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토지를 다 소작인들에게 분배해줘서 그래서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 베트남이 승리하려면은 코리안 스타일로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 불교 소작인들에게 땅을 분배해라.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남베트남의 기득권 세력, 정치인들, 캐톨릭 지주들이 그게 바로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지 왜 빨갱이 편을 드냐? 거절했습니다. 키우 그런 사람들 있지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캐톨릭 지주들이 땅 문서 쥐고 죽었지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참 복받은 나라지요. 그것도 2달 차이죠. 2달. 1950년 4월 20일 토지 계획을 완수하고 나니까 2달 뒤에 6.25가 일어나서 그 토지 문서를 쥐게 된 농민들, 그 자녀들이 전선에 나가서 싸운 거지요. 이 첫째 우리가 복받게 된 첫째 이유라. 대천덕 신부님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성경은 구약 신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돌봐라. 나그네들과 같이 밥상에 같이 나누고 살아라. 신명기 2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저는 금년으로 목회가 50년째입니다. 30살에 시작해서 50년째 목회를 하는데 11조 헌금을 우리 교인들이 잘 내요. 전 세계에 없는 1등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11조 잘 내는 교인들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성경적으로 11조 헌금을 잘 내는데 교회를 운영하는 당회 목회자들이 성경적으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내는 것도 온전하게 내야 되고 쓰는 것도 온전해야 온전한 11조가 될 텐데 교인들이 낼 때는 온전하게 열심히 콩나물 장사를 해도 11조 헌금을 딱딱 내는데 교회에서 쓸 때는 그렇게 안 하니까 온전한 11조가 약속된 축복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요. 신명기 26장 15절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너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인의 생활비, 우리 목회자들의 전임 일꾼들의 생활비지요. 그래 우리 교회는 이 둘의 교회는 당회장 목사와 사찰 집사가 항상 월급이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전임 일꾼인데 뭘 그리 차이를 두냐? 내가 대전 가서 한 교회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은 월급이 1200만 원이고 사찰은 12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사찰 집사님이 자녀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조용히 일렀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 공동체는 세상 사람이 못하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래 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루 6끼 먹는 거 아니고 사찰이라고 2끼 먹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작은 거에서 실천해야 되지요. 그리고 신명기 26장 12절에 11조 헌금을 가지고 나그네, 고아, 과부, 그러고 레위인의 생활비, 교회 관리 유지비 이런 데 써라. 그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 11조 정신이지요. 근데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을 우리 남한이 잘 실천한 겁니다. 해방 이후 6.25 전후로 북한 피난민들이 수백만이 월남을 했습니다. 남한에 와서 우리가 뭐 잘해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같이 살아남은 거예요. 북한 피난민들이 남한에 와서 이 좁은 땅에 짧은 기간에 같이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국가를 번영하는 데 힘을 모았지요.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이니까 잘 모르는데 세계 역사에 이렇게 좁은 땅에 짧은 기간에 많은 피난민이 내려와서 같이 살아남은 예가 드물다 그래요.
우리가 북한 피난민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실천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서 철저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동포들 잘 대해야 돼요. 우리 11정금으로 그런 데 써라는 거예요. 그러고 저 제3국에서 온 노동자, 그걸 무슨 노동자라 그럽니까? 응?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필리핀, 네팔, 몽골, 그 노동자들 잘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법이요. 나그네, 고아, 과부, 해외 노동자, 탈북민, 이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국가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둘이 하나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단체입니다. 20년간 한결같이 늘 열악한 환경에서 장소도 쫓겨다니고, 내가 안에도 벌써 몇 군데로 이사했어요. 여기서는 이사하지 말고 사버립시다. 사버리고 비 좋으면 옆에도 사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이 대체로 3만 명 조금 넘지요? 내 생각은 10만 명이 남으면은 탈북민을 10만 명 정도만 받아들여서 같이 잘 번영하면 통일은 그때 이루어진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북민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탈북민들한테 기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청소년들, 탈북 청소년 자녀들이 한 3, 4천 명 되지요? 여기도 학교가 이제 있는데, 내가 가끔 만나면 그럽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에 자주 수련회를 옵니다. 탈북 자녀들이. 그럼 내가 개회하는 시간에 그래요. 너 기죽지 마라. 네가 여기서 공부해가 앞으로 평양시장 될 사람이다. 너 어디서 왔니? 한경도서 왔어요. 네가 한경도 도지사로 갈 사람이요. 응? 요 공부해가지고 네가 김일성대학 총장이 될 사람이요. 네 한번 입으로 말해봐. 응? 그런 비전을 심어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응? 그게 여와서 젖방살이 하듯이 기죽어서 비실비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내가 들으니까 탈북해온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했더니 말이 다르잖아요. 학생들이 왕따 한다는 거야. 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북한서 왔다 하면 될 게인데 제도서 왔다 그런데 제도서. 그 숨기려는 거야. 그게 뭔가 모르게 억압되는 거야. 그걸 확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한 가정에는 탈북 부모가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기를, 남조선에 와서 다 좋은데요, 우리 애가요 북조선에 다시 가자 그래요. 조국으로 다시 가재요. 왜 그러니 하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응? 북조선에 있을 때는 굶어도 그런 게 없었지 않냐. 우리가 참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거교회적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경의 법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월드비전 이러지 말고, 오늘은 서울을, 내일은 세계로, 허파에 바람 듯이 그러지 말고, 우리 가까이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지요? 예.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베를린 대학 교수 되자면 보통 분이 아니지요. 이름이 박성주 교수입니다. 그분이요, 독일 통일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건 세 가지를 잘했다. 사우스 코리아도 이것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박성주 교수 얘기입니다. 첫째 뭐냐면 서독의 경제력이 단단했다. 우리도 통일하려면 남한 경제가 잘 돼야 돼. 지금 북한보다 경제 규모가 50배인데 50배. 한 100배로 뻗어야 돼요. 요즘 새 정부 들어온 뒤에 경제를 자꾸 망가뜨려서 그 뭐 망하는 귀신 걸렸나? 왜 그러냐? 멀쩡한 경제도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면 망가져. 그 참 그거 나오시오 내려가시오 한다고 내려갈 사람도 아니고 답답한 게요 우리가. 응? 경제를 이렇게 세워야 통일이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서독이 뭘 잘했냐?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여론이 하나로. 우리는 자꾸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 그러면서 통일이 안 되는 쪽으로 길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나는 손주가 셋인데요. 아주 어려요. 우리 손주들이 뭐 김정은 장군님이라고 사는 날이 와서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우리가 통일이 돼가지고 번영하는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세계하면 뻗어야 안 되겠습니까?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고 믿어. 내가 믿는다. 응? 믿음으로 된다는데 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물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주사파들이 막 청와대를 점령하고 뭐 그래서 내가 그거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청와대에 모여 있으면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떠내기가 좋은 거예요. 그거. 응? 포크레인으로 탁 드러내면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보이는데 숨어 있을 때 어렵지. 한테 모여 있으면 뭐 딱 집어내면 되는 거이니까 역사는 항상 반전이 있는 거예요. 정반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한이 통일을 위해서 민심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 이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 체제로 이거는 통일이 돼야 되고 되는 기다. 확실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박성조 교수 얘기입니다. 미국을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때 콜 수상인데 콜 수상이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뻔질나게 미국 가가지고 독일에서 걸핏하면 미국 가가지고 통일시켜 주시오. 통일된 뒤에 우리가 유럽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냥 드나들어서 통일하도록 미국이 마음 먹도록.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때 영국 수상이 대처입니다. 대처가 통일이 될까봐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이거 독일이 이거 통일되면은 이거 유럽이 평화가 깨지지 않겠어. 전쟁을 해서라도 독일 통일을 막읍시다. 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르바초프가 내가 요즘 뭔 힘이 있나요? 뭐 가만히 있어야지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미국이 통일하게 한 거지요. 도와준 거지요. 근데 박성주 교수 얘기는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탄탄한 경제를 가지고 국민 여론 통합시켜서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내 그 말 듣고 수긍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을 한 분 만났는데, 내가 북한에 고아원도 하고 뭐 그런다 했더니, 목사님, 북한은 의료도 무료고 교육도 무료고 이상사회지요. 자꾸 북한을 축켜 세워서 내가 딱해서, 신부님, 역시 남자는 결혼해서 여자한테 시달려 봐야 철이 들지, 응? 혼자 사니까 철이 안 드네요. 응? 근데 북한 같은 얘기 해드릴게요. 내가 낮은 선봉에 갔는데 시인민위원장이 시장이에요. 나한테 정심을 대접했는데 단고기를 대접했습니다. 단고기가 뭔지 아세요? 보신탕을 단고기라 그래요. 그런데 이 냉장고에 넣어놨던 게 전기가 가버리니까 녹았다가 전기 들어오면 얼었다가 몇 번 되풀이해가지고 변질된 거예요. 그걸 먹고 위로 토하고 밑으로 싸고 그때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도 급하니까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건소 비슷한 데 데려간 거요. 나를 하도 급하니까 그 죽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내가 죽으면. 옆방에서 맹장염 수술하는데 그거 마취제가 없어 생배를 째는 거예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옆방은 또 치과예요. 마취 안 하고 이빨을 뽑으니까 아프다 그러고 내가 이제 토하고 하니까 링겔을 놔주는데 링겔병이 사이다병이에요. 노끈으로 사이다병 걸어가지고 이거 내가 맞아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여러설하지 말고 내가 가는 차비 보태 줄 테니 가서 맹장염 째보세요. 이빨 한번 뽑아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는가. 그걸 일러주세요. 현실을 바로 알아야 돼. 뭐 미화할 것도 없고 평가절하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국민의 뜻을 모아서 정말 북한 동포들이 우리 다 헌법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 다 형제 동포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자유세계를 누릴 수 있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또 다른 순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을 줄이겠습니다. 나는 마이크 들면 오래 하는 습관이 있어서 내가 좀 절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공통의 꿈이지요. 요엘서 2장 28절에 여러분 적으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받으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그걸 인용을 했지요.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비전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잘하든 못하든 두레마을 공동체를 50년장 해왔는데
나는 통일된 뒤에 개마고원에 두레마을 세운 게 내 꿈입니다. 아주 그 춤발로 놨어요. 개마고원은 내가 두레마을 한다. 두레마을 개마고원에 초대하면 오십시오. 그거 내 꿈이요, 꿈. 응? 그러고 내가 평양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그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 숙소입니다. 갈 때마다. 거기서 한참 걸어가면요.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평양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요지에 동상 크게 해서 갈 때마다 가보면요. 결혼했는 신랑 신부는 결혼식 마치고 꼭 거기 와서 꽃을 바쳐요. 그 사람들이 하여튼 국민 의례 같아. 갈 때마다 가서 몇 바퀴 돕니다. 왜 그렇게 빙빙 도느냐? 밧줄을 어디 걸어서 땡기면 넘어질까? 실제입니다, 실제. 나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던 자리입니다. 장대현 교회는 어떤 교회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본산지요. 1907년 그때 남전도의 회장이 길선주 장로를 했습니다. 나중에 일대 목사가 됐지요. 남전도의 회장이라서 1월 2일에서 1월 13일까지 전국 남전도의 임원단 도사경에서 도사경회 연합 성경 공부회다 그 말이지요.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열었는데 3일째인가 새벽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때부터 5년간 아주 뜨겁게 일어나서 그걸로 조선교회 교인이 20만 명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이제 100년여간 벌써 지났지요. 다시 그런 성령운동이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서 깊은 교회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 장대현 교회 복권해야 안 되겠습니까? 난 지금 나이가 79살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김일성 동상 헐어내고 장대현 교회 건축해서 중공 예배에 내가 축도하고 싶어요. 설교는 젊은 목사들이 하고 난 축도하고 싶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재단마다 교회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예언자가 예언한다. 예언이 뭡니까? 성경적인 풀이는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젊은이가 비전을 볼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비전이 뭡니까? 나라의 국민, 교회, 교인, 기업의 사원들 둘이 하나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공통된 목표, 깃발,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함께 국민, 노동자, 교인, 청소년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깃발이요. 깃발. 그 목표. 이걸 성령 받으면 이루어진다. 이게. 둘이 하나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이 하나를 세우신 지 20년 세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정기원 목사님 네 분과 더불어 둘이 하나 가족들 긍지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다가오는 20년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둘의 가족들이 둘이 하나 가족들이 예언자가 되게 하셔서 길 없는 시대에 통일의 길이 없고 경제의 길이 없고 나라의 길이 없을 때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배출케 하여 주시옵시며 희망을 잃고 우왕장하는 백성들에게 온 백성, 모든 젊은이, 모든 청소년들이 온 교회가 함께 바라보고 나갈 위대한 통일한국 시대의 표대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늙은이들에게 통일한국 시대의 꿈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